옆에 분들 보고 하이파이브 할게요. 반갑습니다. 어저께 저희 장모님이 저를 책 테이블에 앉혀놓고 이렇게 피칭을 하세요. 가끔씩 저를 가르쳐 주시는데 골자는 그겁니다. 피목사 나이 들어서 잘 밥을 챙겨 먹으려면 지금 상황을 잘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장인어른 장모님 얘기가 아니라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자들은 여자랑 틀려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방적으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깝깝한 게 뭐냐면 대체 뭐가 미안하냐는 거죠. 미안한 게 뭔지 아냐고. 근데 남자들은 모르면서요, 뭔가 분위기가 싸하니까 그냥 미안한 거예요. 뭔가 아내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실수는 훨씬 넘으신 80 다가가시는 장인어른께서도 그러고 계시고, 저도 지금 그러고 있고, 예도도 그러고 있어요. 이건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남자들은 몰라요. 뭐가 미안한지. 그리고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좀 다짐한 게 있었어요. 미안하면 고쳐야 되잖아요. 말로만 미안하다 그러고 감정적으로 미안하고 안 고치니까 여자분들이 불편한 거예요. 수없이 얘기해도 안 고쳐져요. 자기가 옳아요. 근데 저 그걸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게 됐어요. 예전에 제가 무대뽀로 무조건 미안하다 그러고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되는데,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너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너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원하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그러셔요. 미안하면 고치는 거, 고치지 않으면 미안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아무리 미안하다 그래도 고치지 않는 건 그건 미안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님들 눈 떠주세요. 설교 들을 때 부탁합니다. 눈 떠주세요. 듣기 힘들 때 눈 감으시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미안하다 그러는데 여자가 뭘 싫어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못 고쳐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건 미안한 거 아닌 거예요. 장모님이 벼르고 계세요. 장인어른한테 할 말을. 근데 말을 못하세요. 왜냐하면 장모님은 무슨 대답이 나올지 다 알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은퇴해서 돈 벌어 오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는 답까지 알고 계시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전 알아요. 여자는 남자가 병이 걸려서 엎어져서 힘들어지든 돈을 못 벌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여자는 마음을 이해해주면 다 품더라고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 자꾸 여자를 자기 레벨로 보지 마세요. 다른 존재예요. 여자는 태생이 틀려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구조가 틀리고 똑똑하고 더 명철하고 섬세하고 부드럽고 명확하고 신중하고. 여자 말을 들으면 인생이 풀려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와닿았어요. 미안하다 그러는데 고치지 않는 건 그거 미안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 모면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랬거든요. 근데 어저께 말씀 주시는데 그게 확 와닿았어요. 어머나, 그러네.
반대로 생각해도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는데 또 반복하고 고쳐지는 거는 하나도 없고 계속 미안하다 그런 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미안한 거 아니에요. 순간 모면하는 거라는 거죠. 예전에는 안 와닿는데 제가 와닿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성화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가정에 제단을 쌓는 제사장권이 남자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 바로 서면 가정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섰다고 말 못해요. 그러나 이제 노력해 볼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상황이 애매하니까 미안해.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고치게 할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저거를 싫어하는구나. 말로 미안하다 그러지 말고 정말 미안하다면 내가 고쳐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자분들은 얘기를 들으면서 속이 시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형제님들은 그래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밥을 얻어 먹으시려면 지금 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자들은 작은 거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마음에 깊이 상처가 남아서 썩어요. 여기가. 남자들은 태생이 밖에서 친구를 만나고 술 먹고 운동하면 풀리는데 여자들은 이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요. 형제들이 자매들을 보호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품어주십시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거 연약하기 때문에 던지면 박사 깨져버립니다. 형제들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던져도 안 깨지거든요. 자매들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던지면 깨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매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면 안 하는 거라는 걸 어저께 또 깊이 깨달았어요. 맞구나. 오늘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알아가되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게 열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면 말씀에 젖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젖어서 계속 말씀에 노출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계속 주관해 오셨습니다. 역사의 모든 흐름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때 딱 택하십니다. 어느 때 택하느냐? 하나님이 아무런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했던 사람을 딱 택해 주십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그 사람은 평생 50년 동안 노예 제도를 이 땅 영국에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윌버포스 있을 때만 해도 무려 300만 명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대서양을 건널 때 3분의 1의 노예가 죽습니다. 흑인 노예들은 백인 남자들의 성놀이개였습니다.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짓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윌버포스가 이 노예제도 폐지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존 뉴턴입니다. Amazing Grace를 불렀던 그 목사님. 이 목사님이 10대 후반부터 노예선을 탔고 나중에는 잘해서 노예 선장이 됐습니다. 자기도 흑인 노예들을 겁탈했었고 때렸었고 칼로 찔러 죽였었고 인간 취급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피다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걸 압니다. 색깔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존중받기에 충분하다. 회개합니다. 그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준 뉴턴 때문에 한 정치인 지망생이 영국이 수백 년 동안 국가의 부의 3분의 1을 자주지했던 노예제도를 파기시키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를 사용하십니다. 존 웨슬리가 89세에 죽는 순간 바로 며칠 전에 편지 하나를 윌버포스에게 보냅니다. 젊은이, 자네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네. 이 땅은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사악한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네.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게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네. 윌버포스라는 20대, 30대 젊은 정치인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 그 사람은 모든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느 때 준비시키시고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실수, 잘못을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이나 상담 사역하는 사람의 거의 95% 이상이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심리학이 나한테 와닿는가, 상담하기 와닿는가? 다른 사람들은 평범해서 그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는데 너무 많이 생채기가 안에 났기 때문에 그 상담 심리가 좋아지고 그걸 통해 회복이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사역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 부부들이, 사역자들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 1년에 2번씩 오시는 목사님 전함이 누구지요? 브라질. 고은미 사모님도 똑같잖아요. 시부모님한테 겪었던 상처, 남편한테 겪었던 상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다음에 나처럼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선한 주의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택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일리 와라.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많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부르셔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한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수메르 문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은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뭘 할 건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되고 너로 인해 많은 이방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들 이삭, 야곱에 이르러 조금씩 성취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나라가 형성이 되는, 부르심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처음에 부르심이 명확하게 계시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보다 요셉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17살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러바치기 좋아했던 요셉, 형들, 집안 상황들에 대해서 고자질하기 좋아했고 사람들 위험과 어려움에 처하는 말을 하기 잘하는 미숙했던 요셉, 하나님이 그때 꿈을 주시지만 미성숙한 자에게 허락되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꿈이 미성숙한 자에게 허락됐을 때 결과는 반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먹습니다. 너무 큰 고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17세에 자신이 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은 형들이 애굽에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됐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흉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에서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39살이 되는 시점입니다. 17살에서 39살이 되는 그 시점, 22년이 지났을 때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부르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에 있었던지 아니면 부르심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확인이 되는지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자신이 겪었던 모진 인생을 통과하면서 결론적으로 자신의 식구를 구원시키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을 안다면 한 가정만 구원시킨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 민족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거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애굽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든지 아니면 22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부름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41장 38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살짝 좀 바꿔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돼야지. 좋은 접근입니다. 근데 저는 접근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이 어느 단계까지 주님이 원하시느냐? 나라의 구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을 살펴봐도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것,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오늘 새벽에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를 향한 뜻이 무엇이었을까? 모든 나라의 심판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왜 부르셨을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야곱을 세우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 한 나라 이스라엘이 한 나라의 폭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구원을 이루려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를 왜 부르셨습니까? 가나안이라는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한 나라를 끌고 가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팅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12 사사들은 뭘로 부르셨습니까?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입산, 그 수많은 사사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의 구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뭘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 견고한 집을 세우기에 망가진 이스라엘의 제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수축하기 위해, 무너진 이스라엘의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다윗은 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수많은 미디안이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전쟁의 승리, 영원한 나라를 일으킬 만왕의 왕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부르셨습니까? 많은 나라들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라들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은 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족속 나라의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르셨습니까? 모든 나라의 구원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왜 부르셨습니까? 할례자의 사도,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 이방 나라의 구원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오, 신기하네. 성경의 인물들이 다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난 교사로, 나는 예배자로, 나는 전도자로 이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각 사람에 대한 부르심은 거의 다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와 나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의 구원입니까? 니느웨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어느 민족에 대한 선포입니까?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찬찬히 인물들을 생각해 보니 거의 모든 인물들이 그 나라와 연관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나라입니까? 근데 나라의 부름을 받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전 어릴 때 대만을 놓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6, 7년을 기도했습니다. 부흥이방에다가 20살부터 27살까지 대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첫 제목이 대만이었습니다. 장개석 광장에 비를 맞고 수천 명이 울고 있는데 그 땅에 부흥이방이 하십시오. 우상이 부셔질지어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대만에 부흥이 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지요. 저의 기도는 그 큰 물 가운데 한 방울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쓰셨습니다. 왜 나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물어봅니다. 자네는 뭘로 부름받았나? 전 예배자입니다. 잘못된 대답입니다. 자네는 왜 부름받았나? 이 나라의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라고 저를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 이 땅의 예배의 문화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오. 당신은 뭘로 부르셨습니까? 목사님을 위한 중보자로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르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목사님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 있기에 동참하기 위해 중보자로 세워졌습니다. 저의 부르심은 이 나라에 있습니다. 저의 중보는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대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찬찬히 인물들을 살펴봤을 때 예외 없이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10절. 근데 9절에
각 나라와 족속이 모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존 멀린디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걸 저희는 압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왜 나라인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라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족속들이 모여 있습니다. 260개 나라별로 모여 있을 것이고 24,000 종족으로 모여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5장 4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이다.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이 올 것이다. 계시록 21장 24절 만국 all nation이 빛 가운데 다닐 것이다. 계시록 21장 26절 사람들이 all nations,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할렐루야. 모든 창세기과 계시록의 백성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예언자, 제사장, 수많은 인물들이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나라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계시록에서 결국 나라별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우리의 꿈이 커지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나라의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족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정체성을 통해서도 나라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입으신 옷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써 있습니다. 쉽게 풀면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 주들의 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라들의 왕, 그 왕들을 다 모아놓은, 나라들을 다 모아놓은 곳에 왕 중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내 영으로 줄 것이다. 시편 2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정체성이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마당의 왕이십니다. 만국의 주십니다. 주님의 통치가 나라로 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에 이스라엘이 마른 뼈였는데 가죽이 덮이잖아요. 주님은 에스겔 37, 38, 39, 40 이렇게 넘어가면서 분명히 그 뼈가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셔요. 그 뼈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피부가 입혀져서 나라가 됐습니다. 근육과 뼈들이 생겨 이스라엘이 지금 부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다가올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치유하는 대상을 살펴봐도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봤을 때 각 개인을 치유한 걸로 보게 되면 우리의 눈이 하나만 보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보좌로부터 오르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주위에 생명나무들이 자랍니다.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나옵니다. 정확한 헬라어 표현으로는 모든 나라들의 치료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는 나라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평양의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한반도가 치유가 됐습니다. 1907년 한반도의 치유로 인해서 1910년 한일합방이라는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을 때 견딜 힘이 생겼던 겁니다. 잘 보십시오. 1907년 대붕, 1910년 고난의 합방.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나라들에게 알리시는 분입니다. 시편 77편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나라들 중에 주의 능력 힘을 알지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나라가 되어서 70명이었다 수백만 명이 되어 가나안을 통과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모압, 암몬, 에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국의 하나님을 저 북한이 두려워할지어다. 저 사악한 권세들이 두려워할지어다.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의 대상이 모든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왜 교회를 택하셨는가? 그 교회를 통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여기가 꽉 차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시스템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화요일날 오전에는 중국을 위한 기도 모임, 목요일날 점심은 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한 모임, 이렇게 모임들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월요일날 저녁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모임, 화요일날 저녁에는 감사하게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이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의 단위가 한 개인 가정 도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의 모든 인물의 부르심이 나라를 위한 일이었고, 성경의 치유의 대상도 개인의 차원만이 아니라 나라를 향한 주님의 치유였다고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고, 기도의 범위도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가정의 차원을 넘어 열방을 향한 차원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명확하십니까? 명확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의 주님의 명령,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족속을 제자 삼아라. 저는 이 흐름을 볼 수가 없었어요. 20살 때 훈련 받는데 제가 섬기던 단체가 ANM이었어요. All Nation Mission, All Nation Ministry. 근데 제가 섬기던 리더가 허구한 날 대만, 중국 나라들을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해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제자들을 삼았던 거예요. 20년 동안 대만을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대만의 하늘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나라를 섬기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들을 섬기기 위해 선교사들이 파송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라. 지키게 해라.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나라별이라는 게 더 명확해집니다. 모이는 것도 나라별이지만 그가 많은 나라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방 나라들을 판결할 것이다. 요엘서 3장 13장에 이방 나라들아 일어나라. 내가 나라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하면 아무리 개인이 살아있어도 안고 없는 찐빵처럼 살게 됩니다. 가스라 테프트 조약으로 일본과 미국이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여러분, 슬픈 현실입니다. 나라 잃어버린 나라 백성들의 슬픔.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반이 나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동서도로 나눴습니다. 그럼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 남북으로 일본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을 나눠버렸습니다. 왜?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슬픔을 아십니까? 나라 없는 저는 없습니다.
읽다 구별된 삶 조문희 목사님 쓴 책을 읽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우간다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절대 우간다 사람이라고 얘기 안 했대. 창피해서. 나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케냐 사람. 저희가 보기엔 그렇잖아. 비슷비슷하잖아요. 케냐나 나이지리아나 우리가 보기엔 남아프리카 공화국 빼고는 아프리카에서 다 비슷비슷한 나라인데 상처인 거예요. 여권을 제대로 보여주질 못했대요. 너무 슬프고 창피해서. 그랬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재단이 되고 이 한반도를 위한 민족의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민족 재단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네. 제자를 파송할 때도 나라를 제자화시키라고 보내셨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나라를 치유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 공부, 건강, 모든 이유,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한반도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가 심판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5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주님 앞에 버려진 땅이었을 겁니다. 아펜젤로 언도우드 선교사가 왔을 때의 한국의 상황.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 제자 삼고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다음에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눈물로 우리가 하나 됐습니다. 3,000명의 선교사가 이 땅에서 죽어간 다음에 이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나라를 제자와 삼았고 우리가 제자 되면서 나라에 대한 부르심을 품게 됐고 이 한반도를 위해 산마다 기도원마다 울면서 민족재단을 지켰던 그들의 눈물, 그것이 이 땅을 살린 줄 믿습니다. 다시 재단들이 일어날지어다. 산이 막혔다면 교회들마다 재단들이 다시 세워질지어다. 아멘. 저는 이 나라가 기독교가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북한산 삼각산이 기도의 재단이 막히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0년, 50년 동안 비늘 하나 가지고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산에서 30년, 40년 기도했던 민족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같은 국가관을 품고 이 나라를 위한 대사명을 받은 다음에 기도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전 신학교에서는 100일 동안 산에서 기도 안 하고 산에서 나무 뿌리 뽑지 않으면 목사 못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공부하면 다 사역자들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 나라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전 요즘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변화의 대상으로 안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좀만 잘못해도 왜 저렇게 살지? 그런 생각이 절대 안 들어요. 그냥 캐사라세라 가세요 인생. 저는 사랑할 거예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주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같이 품길 소망합니다. 이런 특징이 왜 이곳에서 선포가 됐었고 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동일한 눈을 품어라. 성경을 너희가 이렇게 보지 말고 좀 멀리서 봐봐. 하나님의 사역과 뜻과 목적을 좀 너희들이 크게 봐봐. 내가 불렀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나라와 영광이 있었다.
요셉을 기억해라. 한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만한 가뭄의 때에 그들이 구원받았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국 땅이 구원을 받았다. 요셉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구원받았다. 요셉의 눈을 품을지어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9장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줄 때 나라로 줍니다. IMF 터질 때 개인의 고난이었습니까? 수천 명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금 달라 그러면 아무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금이 넘쳤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일에 최고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라 잃으면 안 된다고 모였던 겁니다. 나라는 기쁨도 나라가 경험하는 것이고 슬픔도 나라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2002년 이탈리아를 안정환이 골을 넣었을 때 전 영국 웨일즈 스완지에서 그 휴게실에서 신학교 의자에서 방방 뛰다가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혼났던 걸 기억합니다. 힘을 파손될 뻔했다고. 그 기쁨은 여러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성경에서 나라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나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나라의 성패는 들으십시오. 파수꾼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나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작은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작은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국가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국가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나라를 짊어질 예배자들이 나올지어다. 아멘. 국가를 위해 제단을 수축하는 제사장들이 나올지어다. 아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나올지어다. 아멘. 열방을 부흥시키고 변화시키는 주의 종들이 나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 4일날 또 국회의원들을 뽑고 지방단체장을 뽑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국회의원 가운데 40%가 기독교인인데 그 가운데 정말 말씀 가운데 살려는 양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갈지어다. 당리 당략을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지어다. 은갑체에서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올해 2014년 이곳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기도의 시간이 드려질지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교회 될지어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한반도 영적 대국이 말지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머리짓고 기도합시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라를 향한 것들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내 집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지, 왜 제자들을 파송해 나라들을, 민족들을 제자와 삼으라 하시는지, 왜 마지막 때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나라들을 치유하는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왜 나라별로 심판하는지, 왜 나라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한반도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한반도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섰을 때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대만과 북한에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그 땅들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예수생명교회가 민족재단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를 살리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개인화된 부르심, 개인화된 비전, 개인화된 것들에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성경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살리는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나라를 살리는 중보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나라를 변혁시키는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모든 나라의 왕, 만왕의 왕, 모든 땅의 주인들의 주 대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박수 좀 치면 안 돼요. 진짜 세게 치셔야 돼요. 할렐루야.